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기억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같이 이어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족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보좌의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정케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예배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노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이 땅을 다치 어긋나니 땅이 밝아오네. 질문과 행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서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 4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을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라. 베푸시는 늘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상에 젖은 습관과 죄성에 물든 모든 악한 행위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도약하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뜨겁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계획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착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착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주님의 백성을 치유해 주시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매주 애쓰고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사 궁핍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소유를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며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그래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년 첫 주일부터 함께 말씀을 통하여 목회 철학과 또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일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 우리 교회의 정말 유일한 방향,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저의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가등교회의 이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존재하자,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일을, 그 위대한 목표를 우리가 함께 이루자 해서 우리가 함께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자라고 저희가 궁극적인 우리 교회의 목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지난 2주에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무엇일까 하였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를 토대로 삼아서 그 교회가 힘써 애썼던 4가지 중요 사역들을 우리의 목표로 삼자, 우리의 핵심 사역으로 삼자 해서,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사랑의 교제와 또 예배, 그 떡을 나눔 속의 예배, 또 공예배와 또 개인의 삶 속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비전 2025년 마지막 말씀으로, 1월은 이제 비전의 달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주일 말씀은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이랑 이 설교 제목을 작년 12월에 우리 교역자님들과 그리고 또 찬양 예배 준비자들과 이렇게 먼저 나누었는데,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오후에 있을 전체 재직 세미나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또 우리의 회의와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 가등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새심 느끼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주제의 함께함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한 몸 된, 또 주의 몸 된 가등교회가 되려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1월 비전 2025년 메시지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혈통과 또 다양한 성향과 또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혼란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당파가 만들어지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의견 차이로 싸움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잘못하였는지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시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든 ESV든 모두가 다 신령한 것을 spiritual gifts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선물 혹은 성령의 은사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며 2번의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굉장히 강한 긍정을 그 교회에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하면서, 월요일은 제가 쉬니까 월요일에 집에 있으면서 외출을 하면서 여보, 백큐을 하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나가면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인 걸 제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면 안 되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거죠. 이제 그냥 백큐을 하세요도 아니고, 백큐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고, 백큐을 하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심각성을 딱 느끼고 막 열심히 해야겠죠.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냥 표현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신령한 것,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고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긍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오해의 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사역들은 어떠한 사역들인지 너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무분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남용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하려면 저희들 또한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많고 이 지식이 깊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몇 가지만 저희들이 짚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뭐 그게 불상이 됐든 뭐 어떤 우상을 됐든 아니면 그런 동상이 없이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동상도 이렇게 불상들도 이제 말을 못하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우상은 말을 못하는 우상인데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런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우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3절에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또한 벙어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임례송으로 부르는 나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지만 또 반면에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언어를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며 또 나의 신앙이 고백될 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진실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선포하는 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언어를 허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는 뜻,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선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뜻한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 작은 딸이 아빠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아빠 뭘 원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자기 용돈도 있고 한데 이제 아마존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이제 아빠 고르면 아빠가 이제 주문을 하고 자기가 이제 캐시로 이제 아빠한테 주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필요한 게 별로 없었지만 또 그 마음이 또 기특해서 아빠 이런 게 필요해. 전화기랑 뭐 시계랑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저도 이제 찾아봤죠. 어떤 게 있나 봤는데 딱 괜찮은 싸고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요게 좋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한정 세일인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근데 딸은 학교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사버렸어요. 다 사버리고 다 결제하고 다 주문하고 애가 학교에 왔는데 아빠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다 사고 다 결제하고 다 했어 하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아빠 선물이야? 아빠가 다 사고 아빠 마음대로 돈 다 낸 것은 선물이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참된 선물은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상받는 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급을 받는 삭시 될 수는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였을 때, 은사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어떠한 노력의 그런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 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선물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재능과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정말 이 자리만 보아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 다양한데 작은 교회 간다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 서부에 있는 애리조나의 작은 교회에서 심호할 때도 그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데도 다 다양한 거예요. 다 각자 각색의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재능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그 모든 부분들이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이 다 다른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땅끝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는 그 모든 다양성이 필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수요가 있는지 그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분량대로 다양한 재능대로 부르심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한 사람도 여기에 같은 사람이 없고 비슷한 사람이 없고 다 각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재능과 성량 모든 모습으로 다르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보다 더 큰 목적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자칫 잘못하면 다 따로국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기를 원한다. 이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캐치를 해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다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통된 목적을 보셨습니까? 밑줄로 이렇게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 밑줄을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 다양한 만큼이나 횟수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시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몸은 하나인데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까 찬양대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은사는 다양하나 목적은 우리가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이요 은사는 다양한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며 어떻게 우리가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때. 또 20절에도 더 내려가서 20절에 보아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5절에 가서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많이 다른 모습 속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 화폐를 보면 지갑에 저는 캐시를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캐시를 보면 이런 라틴어가 있습니다.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 뜻은 out of many one이라는 뜻입니다. 여럿으로부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미국을 뜻하는 것인데요. 미국에 51대 주가 있듯이 여러 주가 있지만 다양한 주가 있지만 다 주가 가지고 있는 깃발도 다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치하는 그 법들도 다 다르지만 그 많은 주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뜻이 이 E pluribus unum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 근데 우리가 미국만 보아도, 미국 사회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다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남 목사님. 목적은 이제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또 EM을 하다 보니까 온갖 한인들만이 아니라 또 인종도 또 나라 백성들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딱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그리고 또 14장 말씀을 보면 다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12장과 14장 딱 사이에 13장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딱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러한 장이 딱 끼어 있는 것 같은데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다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뭔가 딱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사역을 하여도 뭐가 없으면 다 쓸모없다고 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은사만을 보아서는 아니 되고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을 주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 개역개정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사역을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아도,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아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액티브하게 드리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와 한쪽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섬기시는 가운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도구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 위치와 그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음악적인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사역해야 하는 그 위치, 사역해야 하는 자리가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다양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언제 우리가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다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화합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공통된 것이 없으면 다 너무나도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부딪히게 되고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도구로 받아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섬김의 방법은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오해의 소지가 열매를 맺는다의 그 표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결과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가서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결과로만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아름답게 많이 열매가 맺히는 것에 만족할 과수원 주인이 있겠습니까? 제가 애리조나에 살면서, 애리조나는 그 시트러스 나무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조하고 덥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온 집에, 저희 집만 빼고 온 집 뒷마당에 보면 이렇게 오렌지 나무, 뭐 라임 나무, 레몬 나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왜 안 따먹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담 너머로 이렇게 나오는 나무에 오렌지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려 있고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 썩는데,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저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저걸 싹 다 걷어 먹어가지고 내가 먹든지 아니면 나눠 먹든지 다 먹을 텐데, 그래서 다 그렇게 놔두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우리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제 생각에는 반밖에 안 한 것이라고 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지기가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무에서 끊어서 그것을 칼로 자르든지 껍질을 깎든지 그것을 발로 밟아서 즙을 내든지 그것을 소비를 하면서 소모를 하면서 섭취를 하면서 우리가 이빨로 씹어서 그 과일을 먹을 때 비로소 그 과일 맺히는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단지 맺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따져서 그것을 먹게 할 때, 배고픈 사람이 나의 성령의 열매를 먹여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고 만족감을 얻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성령의 열매를 즙을 내서 착즙을 해서 정말 꽉꽉 짜서 그 즙을 내서 마시우게 한다면, 목마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열매의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맺히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생각해 보면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13장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음악 얘기했는데 음악적으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고 또 찬양팀도 계시고 반주하신 분들 계시고 하신데 나는 음악을 잘하니까 나는 음악을 잘해서 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반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는 정말 찬양되고 찬양팀이고 모여서 내가 있는 그 순간에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서로 함께 사역함으로 서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친교실에서 부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나는 내 손맛이 아주 정말 일품이기 때문에 나의 손맛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좋지만 그것도 반. 그렇죠? 손맛은 좋지만 그 부엌에서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내하며 화평을 지향하며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섬김, 모습의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기를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열매가 하나하나 다 따져볼 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맺힐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제가 무인도에 만약에 혼자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한다면 제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내가 그를 향해서 인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을 때 그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가정들도 또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착즙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양식, 나의 성령의 열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맺으신 열매 또한 내가 깎여서 잘라져서 착즙되어서 나는 죽고 생명을 주고 또 복음의 씨앗을 남겨서 후대에도 또 나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왔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며 내가 성령의 은사를 앞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온전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것이 나누어짐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지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화평이, 인내가,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충성이, 양선이, 절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오직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서 끝끝내 씨앗이 정말 다음 세대까지 뿌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 가득한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그 많은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나눠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누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없어질 때 우리가 남긴 그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까지 물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안장 위에 우리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절어지는 얼음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말을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랑 내게 있는 주님의 능력 난 우리는 앞에 그 번에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령의 열매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모여주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트로덕션이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로 하는데 함께 오셔서 많은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전체 재직 세미나로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모든 재직원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또 사역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차일드 케어도 이렇게 프로바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든 성경 교실이 이제 봄 학기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마음이 모아졌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말씀 안에 어찌하든 우리의 힘을 내어서 말씀 안에 모이자라고 하여서 우리가 새신자반까지 해서 이제 6 과목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마지막 과목은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는 그 온라인 선교 훈련까지 다 포함해서 6교실인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또 그리고 영어반입니다. 이거는 폴 장로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Christ-centered Family 그리고 또 성경의 이해 또 디모데전서 공부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 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opportunity를 이렇게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나가시면서 꼭 이렇게 여기 그 신청서를 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들도 다양하고요. 주중에도 있고 주일에도 모이는 교실들도 있고요. 이것을 오늘 나눠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어반은 이제 다음부터 시작을 하고 또 온라인 선교 훈련도 다음 주 6일부터 시작을 되는데 나머지 성경 공부들은 이제 한 주 후에
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주면 이제 딱 끝나고 4주짜리도 있고 하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나는 이 요일에 이 시간이 괜찮겠다. 그리고 나는 이 주제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인업을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성장해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였으니 꼭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평신도 선교훈련 제2기 오늘까지 등록을 하시면 40불이고 다음 주까지 하시면 50불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훈련이고, 근데 이게 작년에 하신 분은 이제 이게 새로운 훈련이 아니라 2기입니다. 같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올해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등록하셔도 되지만 이게 다른 그 훈련이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든 성경교실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하지요. 이제 선교에 관한 훈련이기 때문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좀 차량관리부에서 광고를 부탁하였는데 박유셉 집사님께서 정말 목사님 눈물의 호소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눈물을 이렇게 좀 잘 안 돼서 어쨌든 눈물은 좀 스킵하시고 일단은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장 사용에 불편하심이 없도록 최대한 자리를 많이 양보해 주시고 하워드 하이스쿨의 주차장을 많이 되도록이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셔틀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한 40분 동안 10시 55분에서 11시 35분까지 셔틀도 제공되니까요. 최대한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맺어보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차 봉사와 그리고 또 차량 봉사에서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자원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고 좀 간청을 하셨는데, 주차 봉사는 2부 예배 전에 45분 동안 주차 인도를 저희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차량 운행 봉사,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차가 없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1시간 전과 또 이렇게 귀가하시는 예배 후 1시간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박요셉 집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이 뒤에 지금 계신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지금 훔치고 계신데 꼭 많은 분들께서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사역팀의 이 재직부서에서 나는 이 재직이 아니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퇴를 하시고 뭐 나이가 많으시건 나이가 적으시건 간에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재직 부서들을 쭉 보시고 나는 이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며 섬길 수 있으십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 나이가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오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꼭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이시더라도 성도님이시라면 어느 부서에 들어가셔서 섬길 수 있으시고, 또 재직 분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더 세워지는 더 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도 광고가 있는데요. 신청하신 헌금 내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벽에는 구역장 및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예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양하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며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섬길 때 주님, 저희들을 하나의 몸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과 그 축복들을 저희들이 구별하여서 작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은사를 내세우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내세우며 앞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또 섬김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가든교회와 한목사님 위에, 그리고 또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